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30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5편 말씀입니다. 제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보물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입에 올리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부르십니까? 가족의 이름일 수도 있고 회사 동료나 상사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는 유명인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5편에 너희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불러야 할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분명히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건 여러분, 이 말이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줬을 때 그때 할렐루야 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많이 불러야 하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존재를 찬송합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가진 분을 찬송하고 어떤 이는 돈을 찬송합니다. 요즘 시대는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의 이름이 찬송처럼 불려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약속과 모든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정하고 경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떤 이름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에 세상의 걱정과 불평이 가득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가득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5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특별한 소유인데요. 원어로 보면 고대 근동에서 이 단어가 왕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산 중에서도 왕의 개인 금고에 넣어두는 특별한 보물을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모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왕에게는 대체할 수 없는 귀중한 것, 자신의 개인 금고에만 넣어두는 특별한 보물을 오늘 특별한 소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큰 민족도 아니었고 강한 군사력도 없었고 문화적으로 뛰어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의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 없는 존재에서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보시니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신분에서 나옵니다. 찬송은 우리의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서 나옵니다. 내가 잘 풀리면 찬송하고 안 풀리면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이 찬송한다라는 게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것, 나를 구하신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보물이다. 너를 내가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5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강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신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신도 살아있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와 역사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135편은 자연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안개와 비, 번개, 바람, 우리가 날씨 하나도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주권자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가나안의 강한 왕들을 무찌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스스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때로 우리도 세상 권세 앞에 무력함을 느낄 때 있습니다. 경제적인 큰 파도 앞에, 건강의 위기 앞에, 관계의 갈등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작은 티끌까지도 그의 뜻 가운데 붙들고 계십니다. 우주와 비교했을 때 작은 티끌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실수 없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은 환경이 좋아졌을 때만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많이 불확실합니다. 경제 위기, 물가 상승되고 일자리도 불안하고 예기치 않는 질병과 사고가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나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물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환경과 상관없이 신분에 의해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의 보물 같은 사람, 그 보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보물로 삼으셨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높이고 우상을 섬기며 헛된 이름을 부르는 세대가 되었지만 우리 입술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와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두려움 대신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